오늘은 전도서 1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매자의 어리석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 그 우매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 1절에 죽은 파리들이 향 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자가 지혜의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기 죽은 파리라는 의미는요, 보잘것없는 것, 하찮은 것, 아주 작은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향기름이라는 의미는 고귀한 것,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 이런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파리가, 이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건져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파리 한 마리가 거기서 이 향기름을 다 악취나게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파리가 분해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 귀한 가치 있는 향기름을 다 베리게 돼서 못 쓰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인 의미냐면요, 우매자의 어리석음 때문에 오히려 지혜자의 존귀가, 지혜가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매자 한 사람 때문에 이를 그르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모든 일을 다 잘해놓고 한 사람 때문에 그르치는 경우를 우리 인생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바로 이 죽은 파리와 같이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고 이런 사람들이 우매자입니다. 그걸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2절에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오른쪽 왼쪽의 의미는 방향의 의미가 아니라요, 공의와 정의가 오른쪽입니다. 악과 불의가 왼쪽입니다. 선은 오른쪽입니다. 악은 왼쪽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실천하고 올바르고 선을 베풀고 이런 쪽에 마음이 있는가 하면요, 우매자는 그런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재밌고 희희낙낙하고 쾌락을 즐기고 악일지라도 쫓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지혜로운 자구나, 저 사람은 어리석은 자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겉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저 사람은 어리석구나, 저 사람은 지혜롭구나, 그걸 판단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 그 말입니다. 3절에요.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자임을 말하느니라. 우매자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다 보면요, 인생길을 걷다 보면 자신의 우매를 말 안 해도 스스로 드러낸다 그 말이죠. 누구가 관찰하지 않아도요, 자기 스스로 어리석음을 모두에게 보여준다 그 말이죠. 드러나게 한다 그 말이죠. 이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 스스로 그것을 드러낼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4절에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기서 주권자라는 것은 고대시대의 왕을 의미하는데요, 왕이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하다가 분을 내요, 화를 내요. 그러면 그 화를 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거나,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요. 그러면 자기도 그곳에서 화를 당할까봐 피해요. 그러면 그 당시는 피할지 모르지만요, 오히려 그 일로 화를 당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손함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오히려 그 화가 누그러지게 되면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 말이죠.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된답니다. 그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집권자라 할지라도요. 집권자라 할지라도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맞대항해서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보고 묵묵히 바라보고 하나님 아시지 않은 마음으로 견디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셔서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5절에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으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하나님, 인간들 가운데는요, 왕일지라도 다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자일지라도 다 어리석음, 부족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일단 우리가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여기 우매자가 높은 자리를 앉았다는 건 어리석은 자가 높은 지 권력을 갖게 되었다. 세상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부자가 존귀한 자가 그런 의미인데요. 덕망 있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낮은 자리에 위치에 앉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세상은 똑똑하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어리석으면 뒤에 서고요. 많이 배우면 앞에 서고 적게 배우면 뒤에 서고 그런 순서가 아니라 그 말이죠.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어리석은 자가 권력을 갖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가 오히려 그 시중을 두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죠. 인생을 그렇게 판단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7절에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이 신분의 차이를 의미하는 건데요. 종들 고관들은 높은 자리였고 종은 낮은 자리가 고대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를 보니까 종들이 말을 타고 다녀요. 고관들 자리에 앉았어요. 고관들이 종처럼 땅에 절을 해요. 이게 뭐냐면 가치가 혼돈된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리더자가 돼야 되고 저 사람이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어리석은 사람이 리더자가 되고 오히려 존귀하고 지혜로운 자가 그들의 종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8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 물릴지니라. 결과를 의미합니다. 세상에는요 인과 응보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남을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이죠. 자기가 그 함정에 스스로 빠져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은 남을 빠뜨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걸 당한 거예요. 인과응보라고 말하죠.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 물리느냐. 남을 괴롭게 하려고 남의 담을 허물었어요. 근데 뱀 사이에 그 담 사이에 있던 구멍에서 뱀이 튀어나온 겁니다. 자기를 물었어요. 남을 해하려고 했는데 내가 당한 거죠. 인과응보라고 말하죠. 근데 그 모든 결과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적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이처럼 남에게 해를 입히는 자는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9절에요. 돌들은 떼어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할 것이라. 무슨 뜻이냐면 뜻하지 않는 일을 결국 우리가 당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나무를 쪼개는 자는 벌목꾼이라고 말하면 그 일은 자기 직업입니다. 그 일은 자기가 프로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화를 당할 수 있어요. 돌을 떼우는 자는 석공이라고 의미하죠. 석공은 늘 이 돌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돌 때문에 화를 입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가이고 자기가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해를 당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나는 지혜로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항상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면요, 오히려 내 장점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국한된 것이라 그 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어리석고 우둔한 자는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절에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나니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철 연장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아니면 칼이라든가 아니면 도끼라든가 이거죠. 날을 세워야 연장으로서 그 연장으로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날이 무뎌졌어요. 그러면 도끼가 날이 묻어지면 아무리 나무를 패도 나무가 잘라지지 않습니다. 칼이 아무리 칼이라 할지라도 날이 묻어졌으면 잘라지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일을 해도 결과가 없다 그 말이죠. 이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지혜자는 뭐죠?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행하는 게 효율적이겠구나.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준비부터 이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라 그 말이죠.
일이 아니라 뭐냐,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게 지혜라 그 말입니다. 11절에요.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리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뱀을 다루는 이 요술사, 주술사들이 뱀에게 물리면 오히려 남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뭔가 보이기 전에 자신이 이미 그거 행하기에 이미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12절에요. 지혜자의 입에 말은 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느니라. 이 지혜자는 입에서 나오는 것 보면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우매자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저 사람 어리석은 자구나 깨닫게 됩니다. 겉모양만 가지고도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지만요, 말하는 형태, 말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구별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말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요.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 이처럼 우매자의 입에서는 결말이 나온다 그 말이죠. 어리석고 미친 것들만 그 입에서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14절에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요,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냥 말에 많이 한다 그 말이 아니라 마치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미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는 것처럼 결과를 다 자신이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겁니다. 똑똑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 마귀들은요, 사람의 미래를 현혹하고 이끌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거기에 현혹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존재들이 어리석은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미 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래야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15절에요. 우매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 뿐이라 그들은 성읍을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우매자는 자신을 피곤하게 만든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쟁에 있어서 성을 공격하는 방법을 알아야 성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많이 해요. 우매자가 이것은 공격해서 어떻게 하면 성은 무너지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성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해결책이 없다 그 말이죠.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거꾸로 어떻게 합니까? 말은 적을지라도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게 지혜라 그 말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지혜지 말을 많이 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16절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에 내가 화가 있도다. 왕은 어리고 어리석다 그 말이죠. 나이가 어린 것도 어리석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왕은 철이 없어요. 대신들은 어떻게 해요? 철이 없는 왕한테 자신들의 마음대로 잔치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죠.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꼴이 망할 꼴이 되는 거죠. 17절에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은 귀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무슨 의미냐면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 왕이 왕의 아들을,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왕이 됐습니다. 왕은 대물림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왕은 많은 경험을, 노하우, 축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들은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거죠. 왕은 축적된 노하우와 그 천친으로 봤던 그 통치력을 또 배웠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 대신들을 잘 또 다스리고 대신들에게 좋은 조언을 얻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렵지 않도록 좋은 때에 또 그 기근이 들 때는 창고를 풀어서 먹이고 또 풍요 때는 창고에 곡산을 쌓아두고, 그래서 정한 때에 먹는 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나라는 복이 있다. 무슨 의미냐면요, 통치자가 올바로 정치하면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요, 그런 나라는 복 있는 나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백성이 아무리 잘해도요, 위정자들이 잘못하면 나라는 흔들립니다. 거꾸로 백성들이 좀 어리석어도 위정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면 그 나라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는 결국은 뭐냐면 석가래가 새고 집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잔치 희락은 우리 즐거움을 위한 것이잖아요. 똑같은 돈이 있을지라도 내 즐거움을 위해서 쓰고 내 기쁨을 위해서 쓰는 것이 있고요. 모든 범사에 유용되게 쓰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똑같은 것이라도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있고 가치 없게 쓰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수중에 똑같은 돈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적은 것이지만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지만은요 가치 없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의미가 아니라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사느냐, 이것을 지혜로운 자다 어리석은 자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은요 많이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형편상에서 내가 지혜롭게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20절 마지막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왕에게 욕하지 말고 부자에게 저주하거나 욕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집권자, 위정자들, 이들을 헐뜯고 비방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게 결국 너에게 다 해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보다 권력 있는 자, 나보다 힘 있는 자, 나보다 많이 가진 자를 겉에서는 살랑거리지만 뒤에서는 비웃고 뒤에서는 욕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너에게 해가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잘못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 어때요? 내게 유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 다른 존재들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이런 사람으로 누구는 저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시고요. 또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가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가진 자, 권력 있는 자,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또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때 내게도 복이 되고 남에게도 덕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코람도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